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소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극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로 쉼을 주시며 또 새로운 2월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어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월은 말씀과 기도로 각 가정을 돌보는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성도들 가정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라는 신앙 고백이 주님에게만 영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의 말씀 한국서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었던 가축들, 나는 새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얼마 만에 나온 거죠? 1년 17일 만이었죠. 노아 나이 601년 2월 27일이 되는 해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거였죠. 즉 하나님께 제사, 더 구체적으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 것은 본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노아의 중심,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꾸어 말해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노아와 홍수로 심판받은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 언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부터 내가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언약에 대한 뭐까지 주셨어요? 증표를 주셨어요. 증거까지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약하고 아쉬운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서로 계약할 때 쌍방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증서를 써주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을 쓰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맹세하면서까지 증표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 증표가 뭐였죠? 무지개였죠. 다 같이 무지개.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의 특징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지개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구원도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번째, 무지개의 특징은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세 번째, 무지개의 특징? 크다. 무지개는 커요. 무지개는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까지에 걸쳐서 걸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도 그 구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지개의 4번째 특징은요. 하늘로. 어디에 떠요? 하늘 위에 떠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요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죠. 따라서 그 무지개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무지개야말로 바로 누구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크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해 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세 아들도 당연히 함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누구? 셈, 함, 야벳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8절의 주어가 누구죠? 노아의 아들들은. 거기다 공표를 해봅시다. 노아의 아들들의 공표를 해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주어죠. 여러분 이제까지의 주어는 다 누구였어요? 다 노아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특정해서 말씀하셨나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은 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노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노아의 세 아들들은 노아의 아들들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세 아들들은 자기 후손의 선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가 첫 번째 농부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수 전에도 농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우리말로는 그냥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거기 제가 한글 토시로 그냥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시하 아다마. 아담은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적어보세요. 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땅의 사람. 그래서 20절을 히브리 원전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사람인 노아가 뭐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 말로 농사를 짓는다, 뭐 씨를 뿌린다 라는 히브리 동사는 짜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짜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이시하 아다마라고 땅의 사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봅시다. 2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나요? 포도주 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포도주 자체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혼인잔치 때 그 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또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기 우리 그림에서도 보듯이 뭘로 가지고 함께 식사했어요? 빵과 포도주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술로 여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 나아가서
술에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포도주를 히브리어로 제가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야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야인 앞에 뭐라고 한 글자가 더 있죠?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야인이 돼요. 그 뜻이 뭐냐면 적어보세요.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술에 아주 집착하는 관계, 술에 쪄들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냥 한 모금 정도, 그냥 음료수 정도로 마신 것이 아니라 술에 집착하고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술에 중독이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또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시다라고 하는 말 샤카의 최상급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무엇을 쭉 마셔요, 쭉 들이켜요. 그것의 최상급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마신다. 적어보세요. 끝까지 마신다. 죽을 때까지 들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마신다. 죽을 때까지 들이킨다. 속된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꼭지가 돌 때까지 마신다, 그런 의미죠. 꼭지가 돌 때까지. 지금 노아가 그렇게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겼는데 이날은 꼭지가 돌도록 마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마셨죠? 그 장막 안에서. 여기서 그 장막이란, 여러분 당시에는 다 장막 생활이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캠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장막이 있겠죠? 또 자식들 장막이 있고 다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장막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혼자서만 술 먹는 장막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만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장막, 그 텐트에 처박혀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벌거 벗은지라. 무슨 말이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노아는 자기만의 술 먹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걸치고 있던 옷도 다 벗어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20절에서 언급한 농사를 지었다, 이시하 아담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땅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땅의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단순한 농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노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노아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살 수 있었느냐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것은 하늘로 나 있는 그 창문, 그 유일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느덧 땅의 사람, 세상에 속한 세속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육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골방에 앉아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먹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을 마셨나요? 나오자마자 술을 마셨나요? 아니죠.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포도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는 한참 동안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이 발효되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걸렸을 겁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노아가 이렇게 바뀌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생이 바친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 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그 순간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다고 증언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바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내 제물을 안 받아?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의 범죄를 전하는 창세기 4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봅시다. 어떻게 시작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다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린 시절에도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도 어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을 자꾸 없애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세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가 뭐가 돼요? 어른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위가 높아지기도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가진 게 많아지기도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없던 것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나 스스로가 자꾸 없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온통 내가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고 지금 노아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월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2025년 2월 5일 오늘 하루도 거의 다 흘러갔어요. 이제 4시간만 지나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흐름이 나에게 영적 성숙의 은혜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독약이 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세월이 흘러가도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22절 봅시다. 22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함의 잘못한 내용을 밝혀주는 구절인데, 근데 여기 보면 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함의 아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18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죠.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즉 세월이 지나면서 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먹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하체를 다 벗었잖아요. 이 장면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관계예요? 손자뻘이죠. 예, 손자예요. 그 손자 가나안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처음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그 얘기를 듣고 노아에게 와서 했던 그 짓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뒤에 다시 또 보겠지만 25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25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자, 보세요. 노아가 징계를 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지금 먼저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가나안에 대해서 자꾸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2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에다 공표를 쳐봅시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대단한 일 같지 않아 보여요. 그냥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이 보다라는 히브리 말 라아, 다 같이 라아.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떠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그냥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봐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즐기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주도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그래서요, 구약학자 가운데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이 라라고 하는 말을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그냥 봤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라아가 갖고 있는 뜻처럼 아들로서는 안 될 짓,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인륜을 벗어나는 어떤 짓거리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림해. 여기서 알림해,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나가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적어보세요. 선포하다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조용조용 서근서근 말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나발을 불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발을 불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또 나가드라는 말은요, 또 어떤 뜻이냐면 배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배신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윤리를 배신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으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줘야죠. 덮어줘야죠. 덮어주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함은 덮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이며 형제들에게 그것을 마구마구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함은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해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23절 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함이 선포하고 배신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갔죠? 앞으로 가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는데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셈과 야벳이 함과 비교해서 잘한 일이라는 뭘까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새로운 시조, 중시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자식들은 또 누구예요? 그 노아의 자식들 아닙니까? 딱 3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이처럼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 의미는 뭘까요? 함만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위대했던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자식 중 한 명도 잘못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런 노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묵상할 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녹은 뭘 잘했다고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그저 1년에 한 명씩 낳았다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위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는 그 영광을 입게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정표가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24절 봅시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요. 자, 드디어 꼭지가 돌았던 그 노아가,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던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술 먹고 온 사람들도 좀 이때 기분이 어때요? 저는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통제 불능이 될 정도로 술 먹었다가 아침이 되면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머리는 막 깨질 듯하고 몸과 정신, 마음 모두 다 찌뿌둥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회를 하죠. 내가 또 마셨구나. 왜 이렇게 마셨을까 하면서 한탄합니다.
아마 노아도 이때 깨어서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계속 봅시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여기 작은 아들 앞에 숫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주란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를 얘기해요, 작은 아들은. 그러면 노아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함의 아들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함에게 고자질했다고 친다면 그런 몹쓸 짓을 처음 시작했던 그 가나안에게 제일 처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가 한 거예요. 술 먹은 게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술 먹고 취해서 그런 짓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자신의 후손인 손자에게 저주하고 징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이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한 성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도 아니죠. 제사장도 없었던 시대예요. 유일하게 있다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잘못한 일을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징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도 잘못해놓고 자기 자식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징계한다? 그럼 노아가 면책되는 것일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징계야말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 자기 후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곧 누구에 대한 징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노아의 큰 아들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서도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셈의 계보를 통해서 훗날 누가 오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셈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로 셈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은 뭐가 돼요? 셈의 종이 되고, 즉 함의 후손들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27절 말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한번 좀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총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예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은총을 함께 나누라. 즉 셈이 받는 영적 은총을 함께 나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그 복음이 셈의 후손인 바울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도 셈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인 바울이 나중에 유럽의 후손인 야벳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셈의 후손들은요, 우리와 같은 황인종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야벳의 후손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 백인들이죠. 그리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계속 봅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그의 종, 즉 누구의 종? 야벳 족속의 종이 되게 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백인들이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창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의 장막 속에서 유럽 이 야벳 족속들이 창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3,4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야벳의 후손, 즉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은 그때 창대해 있었나요? 아닙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야만 족속들이었어요. 기껏해야 그리스의 전신인 헬라 제국이 겨우 2800년 전에 헬라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이 창대해지기 전까지는 역사의 무대는 셈의 족속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어느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 보세요. 종교적으로 복음 안에서 셈의 장막 속에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51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홍수가 시작될 때, 그리고 홍수가 다 멈추어서 물이 마를 때까지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노아 나이 600세 1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시작되고 또 150일 동안 창이라고 601세 2월 17일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얼마나 상세하게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일생의 마무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0년 살고 950세에 죽었다. 그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그 술에 취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자식 중에 한 명 어긋난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인류 역사의 무대에 노아가 등장했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등장했던 노아의 퇴장은요, 한마디로 350년 살다가 950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봅시다. 한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첫 번째,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발은 뭐가 들어갈까요? 믿음의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정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바른 믿음의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젊었을 때 좋은 신앙의 이정표로 서 있다? 참 귀하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더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부모를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이정표, 자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정할 수 있는 그 이정표, 그런 부모, 에녹 같은 진정한 신앙의 부부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젊었을 때는 하늘의 사람, 의인처럼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향기롭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또한 내가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감사드려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감사드려야 한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같은 인간도 막판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땅의 열매를 추구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모습이 세상에서 연륜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질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세상과 못하며 땅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자식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의 이정표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월은 멈추고 싶어도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러한 세월의 흐름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독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확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21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쳐지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머지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쁨에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